지난주에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한 연애 대담 프로그램, 그렇게 불러야 되겠네요. 거기에 우리나라 1세대 조경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경을 전공했고 실제 조경을 이 땅에 많이 아주 유명한 것을 해낸 작가인 거죠. 이름이 정연선 선생님인데요. 연세가 81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81살인데 현역인 거예요. 그것도 남자들의 세계인 조경의 1인자인 거죠. 1인자. 그가 국가나 기업의 대규모 정원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원사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땅 위에 시를 쓰는 작가, 정원을 만드는 작가, 그렇게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원을 만든다는 일은 사실은 되게 우리 고대 좀 올라가면 천한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또는 뭐 그 집안의 종 중에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일, 깔끔하게 잘 정돈되면 되는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인데, 그 일을 오래전부터 자기의 소명으로 알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구현하면서 한 작품 한 작품 인정받고, 그리고 이제 아주 국가적인 큰 프로젝트들을 감당해내고, 또 대기업에서 자신들이 만드는 사옥이나 이런 데 정원을 넣을 때 이분의 조명과 이분의 설계를 받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분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면서 그분의 철학, 인생의 철학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인생 철학 중에 하나가 거미불로 화이 불치라고요. 삼국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백제와 조선의 민은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드는 정원이 그런 정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아야 된다고. 사실은 검소한 복장이면 누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검소함이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뭐 대단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끔씩 검소하게 입은 사람을 하찮게 보는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건 실제 사람을 볼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검소하면서 누추하지 않는 건 본인의 책임입니다. 아주 청빈하게 살지만 당당하고 정말 남들이 봤을 때 근접하지 못한 어떤 자기의 위치를 갖는 건 그 사람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검소하도 해도 누추하지 않고요. 정원에 자기의 일을 화려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치스럽지 않은, 야, 정말 있을 게 꼭 그 자리에 있는 것 같다. 정말 어울린다. 정말 적절하다. 이게 그분의 신앙, 철학이라는 거죠. 저는 신앙도 이런 고상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은 삶을 갖고 있는 신앙인. 이때 화려함은 저는 좀 다양함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다양한 모습마다 사치로 치장하지 않은 실력과 당당함으로 이렇게 훈련된 그런 존재가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의 인생이 비루해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화려하고 대단하게 사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삶만큼 풍성하기를 바라고, 또 가난에 쪼들려서 추락하고 난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알맞게, 그러나 검소하게,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누추하지 않게 사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거미불로 화이 불칠한 이 말은 신앙인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고, 그런 정도의 이상과 철학을 가진 신앙인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요, 남들 앞에 떳떳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이 성공 중심적이고 1등 중심적이고 크기 중심적이고 많이 모이기 중심적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그런 세계를 눈여겨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성경의 정신이 이런 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한 명에게 관심과 나의 삶을 드리는 삶. 아무도 볼 것 같지 않은 그 한 명의 소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고, 놀라운 건 뭐냐면 세상도 본다는 겁니다. 세상도 금방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다 사치스럽지 않은, 다양하나 사치스럽지 않은 그런 신앙이 되도록 애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만나면 그런 당당함들, 검소하지만 그런 정말 은혜로움들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기 참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토막살인이 신체를 토막내는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때 1월 1일부터 3일 또는 5일까지 성경 통독대회라는 걸 했거든요. 그럴 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남녀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있는 자리에서 읽기 어려운 내용이 실제 있습니다. 몇 개가. 그럼 이제 거기에 막 도달하게 된 사람들은 읽을 때 응 하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 알아듣고 우리 눈으로 보니까 나는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나 읽었다는 신호로 응 하고 넘어갔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어떻게 아내를 12조각 내서 12지파에게 보낼 수 있을까요? 어린 마음에 엄청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내를 자른 12조각 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면 이런 일을 했을까? 근데 대학생이 돼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또 그 다음 계속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내가 처음 사사기를 읽었을 때 이 본문의 이야기를 오해했다는 겁니다. 물론 사회마다 100% 좋은 사회는 없습니다. 아마 60%, 70% 좋은 사회라면 좋은 사회일 겁니다. 근데 90% 넘어가고 99% 되고 100% 되는 경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 그게 사실은 그때 오늘 본문의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도 비슷하잖아요. 아니 더하잖아요, 우리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생사에서는 참 말하기 힘든 일들도 많고 사건들도 많고 정말 자녀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배움으로써 드러낼 말씀이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이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사회는 무너졌고 도덕은 사라졌고 정의는 없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자기의 성공과 안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된 이 모습 속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런 시대에 선한 사람의 영향력은 없을까? 아니요, 있을 겁니다. 근데 악한 사람의 영향력이 더 큰 겁니다. 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소소하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영향력은 아예 안 보이는 거죠.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겁니다. 그 모습의 시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17장, 18장, 19장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드렸죠. 악한 사람의 영향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개인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로 확산된다는 겁니다. 이 타락은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저 정도 일은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 정도 일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심한 일도 할 수 있는 세상으로 추락한 시대, 그게 사사시대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분별력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사사기 2장 10절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현재도 알지 못하지만 과거에도 해주신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재 알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 자녀를 기른 부모의 책임입니다.
선배, 조상의 책임인 겁니다. 앞세대도 충분하게 가르치지 못했고 그렇게 배우지 못한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그분의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문제입니다. 이 분별력 없는 세대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삼손 사건 이후의 이야기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레위인을 채용하고 레위인이 이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날 목사하고 목회자하고 레위인은 똑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들은 사실은 아버지가 목사인 경우가 있죠. 할아버지가 목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3대 또는 4대 목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때 그분이 목사를 했다고 해서 아들이 혈통적으로 이어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들 중에는 안 할 수도 있어요. 딸 중에 안 할 수 있어요. 자식이 목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레위인은 달라요. 레위인 할아버지가 계시면 그 아들, 아버지가 되겠죠. 그게는 레위인이에요. 그 밑에 손주 레위인이에요. 3대 4대 내려가면서 다 레위인이에요. 그들은 레위인으로 부름받았고 레위인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레위인으로서 평생 살아야 돼요. 자기 순번이 될 때 성막, 성전에 가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에 살아간 레위인들 중에 스스로 성막을 버리고 성전 봉사를 버리고 자기 스스로 일할 거리를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수요도 있었어요. 17장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 그 사람은 레위인을 채용하기 전에 자기 자식 중에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가정재단이라는 것을 꾸렸거든요. 근데 신통치 않은 거예요. 어느 날 젊은 레위인이 자기 마을에 들어왔는데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레위인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안해요. 우리 집에 와서 가정 제사장이 되라고. 그러면 월급을 주겠다고. 그래서 계약이 체결돼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또는 하나님의 레위인 그 사람이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취직한 거예요. 취직하자 그 집안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종교적인 의식에서 체계가 생겼어요. 안정적이 돼요. 그러자 그들이 힘을 받아요. 좋게 외부 사람들이 평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그들은 그 레위인을 내보낼 생각이 없고 아들처럼 여기면서 함께 사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보호하는 제사장으로. 근데 어느 날 일이 생겨요. 단지파가 그 집을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 젊은 레위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대화하다가 이 사람이 미가의 집에 채용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단지파 사람들이 갑자기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예요. 아, 이 사람을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채용하면 미가의 집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 지파가 잘 되겠구나 해서 스카우트해요. 더 좋은 조건으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초청을 받은 그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요. 같이 보시죠.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우리와 함께 가서, 단지파가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데 당신 우리랑 함께 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그 천주교에서 그 성직자인 신부를, 그 신부란 뜻 자체가 아버지란 뜻이잖아요. 파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혈육으로 따지면 파더가 될 수 없어요. 나이로 따지면 때로는 어린 신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 아버지 된 신부에게 뭐 합니까? 고해성사하죠. 그리고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된 신부가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순종해요. 여기 아버지란 뜻이 천주교인이 말하는 아버지란 뜻보다 훨씬 큰 뜻이에요. 그 지파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버지와 뒤에 제사장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 종교적인 성직자의 역할 감당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안해요.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훨씬 더 출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제안 받아들이더라고. 20절에 그 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뻐하며 에봇, 드라빈, 색인 우상을 가지고. 좀 이상하죠. 에봇을 갖고 있다는 건 이해가 되고, 근데 드라빈과 색인 우상은 아니에요. 이거는 점치는 도구들이거든요. 우상 숭배의 도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자체가 이미 타락한 존재이고 막 살고 있는 존재인데 본인의 레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때로 유능하다는 것 때문에 종교의식을 잘 치러낸다는 것 때문에 지금 스카웃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성직자라면, 저희 교회에서는 성직자 말을 안 쓰지만 이런 분이 목사라면 그러면 그 교회, 그 종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분별력이 없는 종교가 됩니다. 분별력이 없는 예배가 되고 분별력이 없는 본문으로 따지면 제사가 되는 거죠. 이건 서슴지 않고 반대해야 될 일이에요. 단지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미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젊은 레위인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다고 뺏어가고 빼앗기셔서 화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분별력 없는 시대의 첫 번째 어떤 드러난 증거가 레위인이요 채용되고 이직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 기뻐합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우리 시대의 목사라는 자리도 저는 이 본문과 준하여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로 스카웃되면 와, 내가 인정받았어. 그게 이제 망조라는 거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떠날 이유가 되고 큰 교회에서 불렀으니까 가야 될 이유가 된다는 이 자체가 오늘 사사시대의 이야기하고 별 다르지 않습니다. 도대체 유능함은 뭡니까? 도대체 잘 성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의 말씀을 쫓아 분별력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분별력 자체가 무너진 시대, 이게 본문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증인의 조작이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처가에 갔다가 이제 그 레위인과 첩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레위인이 더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이제 처가로 데리고 가서 첩을 데리고 오다가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성폭력 사건이에요. 그것도 집단. 그러니까 레위인의 첩이 집단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거의 죽기 직전의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 이후에 일이 벌어져요. 같이 보시죠.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집단 성폭행을 당한 그 여인을 본문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 읽으면 나귀에 싣고, 근데 그 나귀에 실은 그 여인은 시체라고 표현하고 있죠. 돌아와서 그 억울함을 모든 사람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12조각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조각을 낸 것을 각 지파에 보낸 거예요. 사연하고 같이. 그리고 그걸 본 12지파가 들끓어 오르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우리 민족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개역개정을 읽으면 그렇게 읽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조심할 게 있습니다. 28절에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하는 말이 있죠. 굵게 표시한 말 끝에 부분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근데 이 시체란 단어가 그 밑에도 나와요. 첩의 시체를 거두어 할 때 시체가 나오는 두 번 나오는데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없어요. 아무 대답이 없다는 이야기는 죽었다는 뜻으로 해석한 거죠. 이미 받아들인 거죠. 근데 원문을 읽으면 아무 대답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크게 상처 입고 부상당하면 말 못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죠. 생명은 붙어 있는데, 호흡은 하고 있는데, 심장은 뛰고 있는데,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그 상황에 그 레위인 남편은 첩 아내를 살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귀에 실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아내가 죽었다는 확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12로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조각의 시신 조각을 12지파한테 보낸 거죠. 사연과 함께. 그래서 이 본문은요, 개역개정에 읽는 그 내용하고 실제 벌어진 내용이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되는 본문이고, 죽지 않은 아내를 누가 죽였냐 하는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 집단 성폭행은 다른 사람들이 했습니다. 기브아의 불량한 자들이. 그렇지만 죽는 것은 그들이 죽여서 보낸 게 아니라 살아서 돌아왔고 레위인과 함께 있던 어떤 시점에서 죽은 거예요. 그게 12조각 낼 때인지 아니면 옮길 때인지가 부정확해요. 근데 어쨌든 남편인 레위인이 그 여인을 찾았을 때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 본문에요, 딱 한 사람만 나와요. 그게 누구냐? 그 남편인 레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증인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일한 증인은 쳐주지 않잖아요. 증인은 최소한 2 이상이어야 됩니다. 3이 넘어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적어도 2명, 그 이상이면 그 증인이 맞다 틀리다를 논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의 지독한 증언, 지독한 행동을 보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이 맞을 거야 하고 그냥 동의해버린 겁니다.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또 한 가지는 그 여인을 내준 사람은요, 레위인 남편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위기를 당하자가 자기네가 안전하기 위해서 첩인 아내를 그 남자들에게 던져주듯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를 겁탈한 사람들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브아 족속 안에 불량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 거죠. 근데 레위인 그 남편은요, 이 모든 일이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졌다고 범인을 확대해 버립니다. 같이 보시죠. 20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벌을 내린다면 기브아의 불량배들한테 벌을 내려야 돼요. 그럼 이거는 민족적인 싸움으로 확대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기브아 족속에게 문제가 있다고 시비를 건 거예요.
기브의 족속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일부가 한 일이죠. 그 자신들의 일부가 한, 그것도 불량한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했다는 누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변명하고 설명해도 설명되지 않고 변명은 오히려 오해를 만들어내고 큰 전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일의 출발이 누구냐? 레위인 남편의 유일한 증언 때문이에요. 이게. 결국 이스라엘은 전체가 율법을 안 지키게 돼요. 율법이 뭐냐? 신명기 19장 15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율법인데요. 증인에 관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인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을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증인은 둘 이상 교차되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재판입니다. 그게 조사인 거죠. 그 조사를 누가 해야 되냐면 제사장 집단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의 관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증인에 의해서 한 족속을 멸절시키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이 다음의 사회는 서로 불신 사회입니다. 왜? 죽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일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집단은요 분별력을 상실한 것을 물론이고 공평과 정의도 상실해버리는 집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제가 자주 교회 문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한테 상담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저희를 찾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냐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내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요. 근데 상담하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찾아왔다고 해서 그 사람 편이 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억울하면 그 사람의 편이 돼야죠. 그 사람이 정의롭게 행동했어도 불구하고 누명을 썼으면 누명을 벗겨드려야죠. 그런 자세를 갖고 있긴 하지만 찾아온 모든 사람이 정의롭지 않습니다. 찾아온 모든 사람이 옳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끝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하신 이야기 녹음도 했고 요약 정리도 했고 이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상담하러 오신 그분이 지적한 문제 있는 그 사람에게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해달라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해서 진짜 해보면 이분이 억울한 거예요. 저쪽이 잘못한 거고요. 근데 여러분 간혹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더 뻔뻔하게 외부의 도움으로 자기가 공격하고 있는 사람을 더 짓밟기 위해서 교회 문제 상담소의 직원들을 이용하고 싶은 거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지만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희롱당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고 신중하고 정말 청정하는 마음으로 듣지만 그렇지만 유일한 증언이 꼭 옳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먼저 듣는 대로 생각한다고. 누가 나에게 말해준 대로 먼저 생각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먼저 들었지만 그러나 다음 얘기를 들을 때까지는 중립을 지키는 게 사람의 태도이고 또 공동체의 태도이고 교회의 태도여야 됩니다. 둘의 입장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한 명이 결정하면 안 되고 우리로 치면 운영위원이라 논의해서 그래서 양쪽에 권면을 내는 게 맞는 거죠. 우리는 사법기관이 아니니까. 유일한 증언이란 말, 나에게 정말 친한 사람이 해준 말, 그게 나를 편견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레위인이라는 그것도 자기의
잘 살기 위한 번영을 위해서 뭐 개인으로 쫓아갔다가 그다음에 지파로 따라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흐트러져 있는 잘못되는 삶을 살고 있는 레위인들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숨기고 억울함만 호소함에 나라 전체가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마지막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금을 치려 기브와 족속 모두를 죽이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거짓 증언에 따라서. 나쁜 사회가 어떤 사회냐? 거짓 증언이 사실처럼 알려지는 사회입니다. 억울한 일들이 발생했는데 억울함을 해소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더 나쁜 범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사회입니다.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냐?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려고 정부가 또는 권력기관이 노력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밝혀지기를,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억울하면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세워지냐면 공평과 정의가 나라에 세워집니다. 사사시대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아내인 첩을 성폭력하려는 사람들에게 내던졌던 사람이 마치 억울하게 당한 것처럼 호소하는 그 말에 모두가 속아서 내부 전쟁이 벌어지는 이 사회의 이 모습은 왜 그럴까? 성경은 다 딱 한마디로 말하죠.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 때문이라고요. 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으로 존재했다면 레위인의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 묻는 사건이 됐어야 됩니다. 당시 하나님은 직접 응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사건의 진위를 물었다면, 그렇게 접근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에게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알려주셨을 겁니다. 근데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뭉쳤으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요.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으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편인 거예요. 불의한 자도 하나님 편이라고 얘기하고 정의로운 자도 하나님 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묻지 않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편견이란 단어입니다. 편견은요, 사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편견은요,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이 날개짓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그 내용은 확산됩니다. 다행스럽게 그 사람의 인맥이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못 퍼져나가면 다행인 거고, 더 퍼져나가면요, 마을의 문제가 되고 또는 교회로 치면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그걸 넘어가면 사회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편견으로 만들어진 그 생각들은 막혀져야 됩니다. 그때 막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말이 편견임을 알고 고치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주변 사람들이 편견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편견이 어떻게 생깁니까? 자기의 시선에서만 생깁니다.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해야 되나요? 매개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문만 좋아하면 거기서 편견 생깁니다. 어떤 방송만 좋아하면 거기서 편견이 생깁니다. 어떤 영역만 존대하면 거기서 편견이 생기는 겁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편견이 생깁니다. 편견은요, 본인이 유익하고 편하고 그리고 유리하려고 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가지 않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문을 본다고 하면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방송을 본다고 하면 하나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비교할 줄 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진보와 보수를 비교해서 볼 줄 아는, 최소한 그 정도만 해도 70, 80%의 편견은
벗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한쪽에 온전히 치중되면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만 인정하고 말만 따라가면 편견투성이 인생이 되거든요. 내가 성격상 잘 안 맞는 사람의 이야기도 경청할 줄 알고 그들의 주장이 왜 그런가 찾아볼 줄 아는 노력을 하면 그때부터 균형이 생깁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을 휘두르는 것과 균형을 가지는 사람을 휘두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누가 더 쉬울까요? 편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균형 가진 사람을 흔들 방법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한쪽에 치우치는 얘기를 듣고 균형을 잡거든요. 편견에 빠진 사람은요. 그 편견에 동의하는 이야기만 던지면 그냥 끌려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사람이 편견에 빠진 사람입니다. 한쪽만 듣는 사람입니다.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가 된 것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증언이라고 나선 레위인, 그가 한 일은 그가 스스로 덮었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한 지적, 기부하에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 잘못된 정보에 전체 나라가 휘둘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편견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차별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경청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반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걸 찾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한다면 그 공격이 진짜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갖는 게 신앙입니다. 자기에게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균형 잡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가 편견으로 전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균형 잡을까 고민하고 찾아보고 노력하는 존재가 될 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균형 잡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밤은 잊지 마십시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신앙 역사에서 정말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악한 나비 효과가 무작정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선한 나비 효과로 그 악한 나비 효과를 덮으려고 하는 시도인 겁니다. 악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회가 있잖아요. 악이 드러날 때 선한 나비 효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균형을 잡습니다. 악이 비집고 나올 틈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신자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마을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돼야 되고 그럴 때 그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선한 나비 효과를 만드시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나비 효과를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고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애쓸 때 세상의 악함은 무너지고 덮어지고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그겁니다. 너희에게 있는 선한 분별력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악한 분별력에 선동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끌려가지 말고 오히려 제자리를 지키면 끌려갈 수 없는 힘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많아질 때 이 땅에 주의 흰옷 입은 백성들이 현장, 일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는 거죠. 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자기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 분별력을 끼치는 신자로 사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이 사회를 덮게 되는 은혜로운 삶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실 누추한 사람들입니다. 사치스럽게 치장하지 않으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누추한 사람이 실제 내면을 알차게 채워나가고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때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누추해지지 않습니다. 차림이 검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당당함과 그 안에 있는 삶에 대한 생생함들이 검소함을 넘어서 힘과 지혜를 발휘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런 신자의 모습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화려함을 사치품에 의해서 치장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만들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이 세상에 균형 잡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들의 모습은 사치스럽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당당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외모의 사치함, 학력의 사치스러움들, 능력의 사치스러움들을 넘어선 겸손하게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알차고 당당한 신앙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를 그렇게 키우기를 원합니다. 돈으로 치장하고 학력으로 치장한 아이들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로, 사랑과 긍휼로,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통한 당당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아이들로 키우게 하셔서 세상에서 학력으로 돈으로 키워진 아이들과 경쟁할 때 더 능력 있는, 더 의미 있고 당당한, 멋있는 삶을 사는 아이들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의 높음, 모이는 사람의 많음, 이런 것에 의해서 평가받는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단단하고 강한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검소하지만 그 검소함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어도 그 예배당 안에 모인 사람들이 진국이기 때문에 그 진국이 흘러넘쳐 세상에 의미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선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선한 분별력을 통해서 얻은 그 영향력을 이 땅에 퍼뜨리는 그런 신자들,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지치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어려움들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일시적인 회복은 물론이고 오늘 말씀처럼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신앙의 단단함들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바뀌게 하셔서 그 지친 모습들이 회복되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의 이르는 잠깐의 마음을 위로하게 만들지만 우리 신앙이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은 더 길게 더 멀게 보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런 희망이 예인의 가족들 모두 위에, 자녀들 모두 위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덮어버리고 남의 잘못은 확대하는 이 잘못된 말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체가 전쟁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갑니다. 한 명의 유일한 증인이라는 이 잘못된 율법 파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하시고 우리도 한 명에 휘둘리는 교회 되지 않도록, 나라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반대편의 의견을 청종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셔서 마땅한 균형 찾는 공동체 되도록, 그래서 그 균형으로 분별력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